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르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앞에 조금 물립니다. 더 물리네. 자, 우리는 짧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결단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우리 인생이 이렇게 50년, 60년, 80년, 90년을 쭉 살아가지만은 이 삶의 연속은 전부 다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어지는 거고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시가 있었죠. 노란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그 가는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위대한 선택을 했던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이 룻이죠.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희망은 1%도 없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지만은 이 여인이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완전하게 달라지고 변화됐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룻기서에는 1절 2절에 보니까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나오미는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이런 뜻이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인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 부인 나오미, 그 두 아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신앙인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됐을 때에 이 가족은 인민을 가게 된 거죠. 인민을 갈 만한 글로벌한 그런 생각이 있었는 거고 연줄이 있었는 거고 또 그렇게 갈 만한 재산도 다 있었던, 그래도 남들보다는 더 조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이 사람은 완전히 자리를 떠났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갔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돌아올 마음이 없이 그냥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근이 왔습니다. 이 코로나도 사실은 기근이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기근이 순간순간 다가오는데, 이번에 온 이 기근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실은 도망갈 데도 없네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리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기근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또 이 엘리멜렉이나 나옴이나 이 사람들처럼 나는 이 자리에서 이 대한민국에 있지만은 내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그게 기근을 피해서 다 도망가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말을 하잖아요. 내 목구멍이 포도송입니다. 먹기 위해서, 더 좋은 자를 위해서, 더 편한 곳을 위해서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근의 때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는 시간이 된다면은 오히려 이 기근은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지만은, 이 기근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져서 오히려 교회와 말씀과 이런 신앙생활을 등하시한다면은 그게 바로 이 나오미처럼 엘리멜렉처럼 이삿짐을 사서 도망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기근 중에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연로하신 분들이 있고, 또 병든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에 그들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이럴 때 던지는 그들에게 친절, 조그마한 물질,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아야 됩니다. 우선순위, 가장 먼저는 하나님.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 삶은 뒤죽박죽이 되지만은, 아무리 풍랑이 치고 어려움이 오고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그런 위기가 오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만 딱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줄을 쫙 서서 인생은 질서가 생기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어려움은 지나고 나면은 나의 간증이 되고,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의 추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남들보다는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는 더 많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기근을 피해서 동족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 나라 민족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말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곳에 인민을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기근 따라서, 환경 따라서 내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지나고 나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은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 모압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졌던 기술, 지식 이런 걸 가져간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잘 먹고 잘 살리라 했는데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살려고 갔는데 죽었어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원래는 절대로 그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가서 거기서 완전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며느리를 드렸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룻인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아버지 엘리멜렉만 죽은 것이 아니고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이 여인은 나오미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녀도 없는 두 며느리들만 덩그랗게 남았어요. 그곳에 가면은 유도피아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는 것은 슬픔과 회한과 후회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한 가정에 가부만 3명이 남았다. 그 당시에 그 구약 그 당시에 가부와 고아 가장 누구한테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법정에 가서도 가부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가부를 절대로 억압하지 말고 불쌍하게 만들지 말고 도와주라 한 것은 그 만급 사회의 최 밑바닥에 있는데 가부 한 분만 있어도 그렇는데 가부 3명 남고 그 자식들을 치료한다고 가져갔던 모든 재산도 다 허비하고 탕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했죠. 이름은 즐거움과 기쁨이지만은 그 인생 속에 즐거움과 기쁨은 단 1도 없고 남은 것은 후회와 고통, 절망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온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갔을 때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들이 와서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런 말했더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르라. 마라는 슬프다는 뜻이죠. 슬픈 여자라고 불러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은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어찌 나오미냐? 나의 이름은 마라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나오미는 그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10년간의 그 순간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나오미는 기쁜 성찰과 빼지른 회개를 하고 그리고는 며느리들과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살았는데 이 이방 여인 며느리 두 사람이 이 자기 시어머니를 보면서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 두 며느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이 있고 부자가 되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리라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병들 때에도 그 병든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제는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며느리들아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여기에 모압에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고 너희 둘도 이제 너희 나라에서 너희의 신들을 섬기면서 여기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0살 안팎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은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다시 결혼해서 살아라. 나는 내가 돌아왔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들이 이 나오미에게 그동안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고향에 간다고 하니까 이 두 며느리들이 다 따라가겠다는 거야.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나타났던 그의 빛나는 오히려 인격이 이 두 며느리들을 감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완전하게 망했지만은 오히려 신앙은 그 옛날에 베들레헴에서 잘 살 때에 다 모아가지고 모압에 와서 먹고 살만할 때 그때보다도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신앙은 오히려 다이아몬드처럼 더 빛나는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면은 인생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면은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면 더 살게 좋을까, 어느 직장을 가볼까, 어디 가면 돈을 더 많이 받을까, 다 거기에 관점을 두고 살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이 선택이 인생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들을 며느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 불렀습니까? 딸아. 우리는 대부분의 목사님, 장로님들도 보면 며느리 맞이하면 그냥 며느리예요. 근사님이 되어도 그냥 시어머니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면은 며느리도 딸인 줄로 믿습니다. 사위도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아들이에요. 그 신앙이 좋아도 고부간의 갈등은 똑같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한 가족이 되고 그래 했으면은 당연히 한 가족이지.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따라 끝까지 딸로 부려. 며느리라고 함도 안 부르죠. 다 따라 너희들 돌아가라. 우리 유대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느냐? 너 성경에 모압 나라는 절대로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다 했다. 너희들이 가부지, 돈도 없지, 어리지, 모압 여자지. 이스라엘 가면 너는 개밥의 도토리보다도 못한 거야. 너 안 돼. 그냥 여기서 머물러라 하면서 11절과 14절에 보니까 너미 그러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그리고 내가 다시 애를 낳아야 너가 결혼할 건데 어떻게 기다리겠냐? 내가 또 낳겠냐? 안 돼, 돌아가라. 14절에도 보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설득을 했더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큰 며느리는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면서 입을 맞추고는 돌아갔는데, 둘째 며느리, 이 며느리 루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18절에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 형님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면 나도 거기 머물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서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굳게 이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맞먹는 고백에, 거기 가면은 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자식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다가 시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그게 죽고, 내가 나를 반겨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거기에 가겠다. 이 신앙 고백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만큼의 신앙 고백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 것과 같은 신앙 고백이라.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는 분명하게 못을 박아놔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법을 딱 정해놔. 이 유대 나라 가면은 이거는 왕따 정도가 안 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시어머니가 룻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막무가 아닙니다. 희망은 제로고 절망은 100%고 가능성은 1%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따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단호한 결정이지만 너무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결단이라서 누구도 그 옆에서 대단하다, 네 믿음 참 좋다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 왜 이런 무모한 결정을 했을까? 룻은 바로 그 인민이 와서 하나님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도망한 그 가정이지만은 그 가정에 들어와서 우여곡절 끝에 그 나오미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삶이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룻은 자기가 사는 그 땅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것, 어떤 것들보다도 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다,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가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 생명에 대한 가치,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가슴이 떨리는 결정이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룻은요, 오히려 가슴이 쿵당쿵당쿵당 뛰었을 것이고, 그가 아는 가족들이 반대하고 반대할 때도 오히려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는 그곳에 인간적으로는 100% 절망이지만 룻에게는 어쩌면 감사와 어쩌면 기쁨과 환희가 넘쳤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밭을 가다가 그 부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부화를 다시 숨겨두고는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아. 천국을 발견하고 나니까, 생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부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화를 발견한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야 미쳤냐, 저 산비탈에 있는 그 조그마한 밭대기 하나 살려고 너가 문전 옥답을 다 판단 말이냐, 미쳤다고 말했지만은 이 부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안에 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밭이 문제가 아니고 밭 안에 부화가 있기 때문에 다 팔아도 10배나 100배나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팔 수 있는 것처럼 룻은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야 저게 뭐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룻에게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어려웠지만은 이런 믿음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에 보니까 여자들의 믿음으로 살았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얘들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고문받고 여자들이 옥에 갇히고, 여자든 남자든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빈들이나 뭐 초막이나 이런 것들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갇혔는데도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만큼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이 히브리서에 오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저는 누구 같은 사람이 그랬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은 나중에 가 보면은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삭을 줬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 보면은, 아니 지금 미쳤냐?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완전히 돌았구만. 그거는 바로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모습을, 광경을 우리 하나님이 자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앞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질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에게도 욥을 칭찬했잖아요. 욥아, 사탄아, 너 우리 욥 봤지? 욥처럼 믿음의 사람 봤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 룻에게도, 룻, 야, 이 땅에 정말 룻 같은 여자가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단의 날이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 결단의 시기를 보면은 참 어려운, 극한 어려움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극한 어려움 가운데 왕후의 자리를 다 던져버리고 죽을 주듣는 그 극한 자리에, 그런 자리에서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두가 한결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희망이 1%도 없는 그때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자다. 그 신앙을 굽히지 않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그런 시험의 시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가장 궁핍하고 가장 인간적으로 병들고 나약하고 위험하고 나의 모든 자리가 다 떠나가 무너져버리고, 그 시편에 보면은 다윗 보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너의 터가 무너지면은 네가 어떻게 되겠냐? 네가 살고든 인생의 기초가 무너져버리고 나면 네가 일어날 힘도 없지 않냐? 너도 산으로 도망가라. 야, 하나님 믿는다고 다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숨어 있으라니까, 조금 어떻게 하라니까, 조금만 그리 엎드려 있으라니까, 조금만 타협을 하라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이 증명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힘들고 핍박이 극심할 때에
그 핍박을 이기고 믿는 것이 귀한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암병으로 죽고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훈련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나 이야기해야 돼요.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네가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린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살아가지만은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다. 이때 네가 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이 뭐 달라지고 내일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택한 바로 그때부터 이미 그 인생은 달라졌어요. 왜? 미래에 살다 보면 그날부터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로바 같은 큰 며느리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고 결심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뒤돌아서서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야지. 자기 신에게로. 우리의 신은 누굽니까? 먹고 사는 것이 나의 신입니까? 세상 사람 대부분 먹고 사는 게 신이죠.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걸 따라가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의 신은 인간의 배니까,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오르바는 돌아갔지만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 한 줄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는 돌아가는 그 순간에 어쩌면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았을지도 모르고 좋은 집에 갔을지도 모르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이 여자는 절망 100%, 가능성 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 최고의 가문을 이룬 여인이 된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중립이다. 우리의 삶은 중립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근이 왔습니다. 와, 기근이 왔으니까 저 손해다, 어렵다,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래, 중립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온 것이 우리에게 좋은지 나쁜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오늘 내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고 월급도 못 받고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인생에 다가오는 환경은, 그 환경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나라가 잘 돼가지고 국민소득이 막 5만 불, 7만 불, 9만 불, 10만 불 됐다, 그럼 우리 인생이 좋을 거냐?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내 인생이 잘못됐냐? 그거 아닙니다. 좋은 집에 태어났다고 잘못됐냐? 그거 모릅니다. 그거는 그냥 중립이에요, 중립.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곳에서 내가 좋은 처지에 있든 나쁜 처지에 있든,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불로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으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간 거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 겁니다. 누가 봐도 인생 찌그러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요셉한테 가서 요셉 옛날에 감옥에 갔다 왔는데 감옥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내가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감옥에 간 것 인간을 볼 때는 다 안 된 일처럼 보였지만은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왜? 내 인생에 다가오는 환경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 환경에도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뭐 군대 이러면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야, 군대 아니가, 이거 군대잖아, 특공대잖아. 아니 특공대 와서 예배 한번 못 드렸다고 해서 뭐 그거 큰 문제가 돼? 우리는 그냥 군인이야. 야, 하느님도 다 이해해. 이 자식아, 훈련 나왔잖아. 군대라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야, 군대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때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때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삶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복을 받을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 두 가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논도 없고 있는 거는 없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왜? 갈 때 다 팔아가가지고 남편 주고 두 아들 주고 하면서 병실한다고 전부 다 써버리고 완전히 가부둘이가 빈몸으로 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두 사람에게 있는 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만 가지고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집에 헛간에 들어가서 살면서 마침 추수 때니까 먹을 거는 이삭 줍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주면서도 감사하고 그 조금 이삭 주워가지고도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 이삭 주었습니다 다 공경하잖아. 왜? 딸이라고 했으니까. 며느리도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님처럼, 어머니 오늘요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요, 어느 밭에 갔는데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얘야, 복이구나. 1장에 보면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죽음과 사망과 슬픔과 울분만 나오는데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단에 가면은 축복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칭송이 나오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아무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고 먹고 사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처럼. 그리고 이 룻의 이 감사, 기쁨, 헌신, 섬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서 온 여자, 저거는 개 같은 여자잖아. 모압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데 그래 해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큰 기쁨으로, 남들이 다른 여자들은 쉬는데도 이 룻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학교에서도 죽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나라 남자들도 일하는 일꾼들도 막 하면서 빼주잖아.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신명기 2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을 다 시키시고 우연처럼 보이는 우연들을 전부 다 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방 여자 룻, 1절에 보니까 이방 여자가 살았던 이 룻이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라 그랬잖아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유대인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사당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 경험 따라, 자기 지식 따라, 하나님, 교회, 자기의 사당 따라 살아갔던 그 시대에 이방 여자 롯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롯을 통해서 남녀 가리지 아니하고 빈부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대우하시는가, 어떻게 그 사람을 들어서시는가를 이 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롯은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잘 사는 가문, 그 집의 맏아들, 이 보아스라는 사람, 결혼할 때가 됐는데 얼마나 많은 선도 보았는데 눈이 높았는지 다 그자라고 이 베들레헴 여자들 안 돼 다 물리쳤는데요. 아니 모압에서 온 가부,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 이 롯을 보고는 저 여자가 내 여자다 이래가지고 그 유다 가문의 장자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건데, 유다 가문의 그 위대한 가문의 그 장자가 모압 여자 가부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이 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룻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예상을 내가 다 엎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예상하는 것, 예측하는 것 다 엎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모함 사람이고 여자고 가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위대하게 존귀하게 선다는 것을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녀 빈부귀천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보고 때 오히려 차별받는 사람들을 들어서 섰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한 사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그를 하나님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만났지만은, 정말 삶이 피곤하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바로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어려움, 그것은 중립입니다. 이때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그건 나빠지는 거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로 찾고 오히려 더 영화롭게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께 승리하는 자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다가오는 환경에서 나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선택할 건가, 내가 무엇을 바라볼 건가, 그것을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높임으로 이렇게 존귀하고 복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